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감사 제목을 찾아서 오신 분들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참 많죠. 감사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감정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도 한 주간 내내 감사를 묵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감사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생각할 때 그 생각의 행위에서 생겨지는 열매가 감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거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어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려움이 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해를 잘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혜수 청년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첫 소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이켜보니 주의 은혜더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주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데, 모자라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부족한 난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행위는 영적인 행위가 분명해요.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2월 11일이 되면 에디슨 데이를 지키는데, 에디슨 데이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잠시 동안이지만 1분 동안 이 모든 전기를 셧다운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짧은 1분 동안이라지만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의 수고와 노고를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에디슨 전기 다 읽었잖아요. 에디슨의 이야기를 보면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3개월밖에 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기차간에서 실험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기차 차장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귀머거리가 된 적도 있고요. 에디슨 전기에서 본 거, 수술 날짜를 정해놨는데 연구에 몰입하느라고 수술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 에디슨을 통해서 천여 종이 넘는 많은 발명품들이 생겨지고 가장 위대한 전기, 필라멘트를 발견해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환한 조명 가운데에서, 전기빛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그의 발명품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1분 동안 전기를 끄고서 그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퍼포먼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들을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으면서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흔히들 신앙의 척도는 감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척도인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감사는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왜 예전보다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 보통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요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보다는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그러면서 불평이 많아졌을까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현대 사회는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감사의 행위로 살아가는 행위보다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 몫을 챙기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 중심의 사회에서 요구하던 희생이 억압으로 여겨지고 자기 희생 대신은 자기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권리와 주장이 강하여지고 그만큼 감사는 찾기가 어려워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식당에 가서도 그러죠. 내 돈 내고 내가 내 밥 시켜 먹는데 반찬 좀 가져와, 그럴 때도 있어요. 갖다 줘도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내 돈 냈으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수고해서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한 감사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현대화되면 현대화될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의 문화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요즘 사회의 모습들이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숙제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찾은 감사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으로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찾은 감사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그런 기도를 한 주간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찾아갈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기사회생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투병하는 기간이 오래여서 다니시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답답한 생활하시고 주일날 매일 예배 매주마다 예배 끝나면 기도받고 가시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월급은 준대요. 목사가요, 새로운 직장 얻었는데 생계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도 내년에 결혼시키신다고 그러고. 제가 감사하죠? 월급은 준대요. 그랬더니 한 달에 400만 원이나 준대요. 네.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다녀가셨어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감사절,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월요일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요,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사를 찾지 못하면 그 감사는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숙제를 드렸지만 웬 어린아이처럼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찾아보래 그러지만 저도 한 주간 내내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해서 제 감사의 힘을 봉투 뒤에도요 빼곡하게 매일매일 그 다음날 새벽 설교 인도하기 전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저녁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는데 예물 봉투의 뒷면에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사실 더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용치가 모자라요. 제 마음에 잘 새겼어요. 찾아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은혜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요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동료가 옆에 앉아 있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감사.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눈 한쪽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한쪽이 뻘개요. 근데 지지난주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다 출혈됐던 게 빠져서. 근데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빨개졌어요, 목사님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감사 제목 적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실핏줄이 눈에서 터진 거 감사더라고요. 머리에서 안 터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하고, 찾아보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찾은 감사,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아본 감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전하려고 그래. 감사절에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발견되지 못한 감사거리를 세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가 오늘 이 107편 시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도 107편에 있는 시를 함께 교독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도 10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되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자력으로 해방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시인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포로됐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7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 돌이켜보면 다 은혜예요. 오늘 제가 감격스러운 게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그래요? 10월 31일 날 뉴스 저녁에 월삭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해 놓고 뉴스를 이렇게 9시 뉴스를 보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내일부터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일상 단계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식당 주인들 인터뷰하고 젊은이들 인터뷰하는데
난리도 아니게 좋아하더라고요. 뉴스 볼 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위드 코로나라 우리도 교회도 다음 주는 조금 더 많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자려고 기도하고 베개를 비고 누웠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우리가 같이 살 게 없어서 위드 코로나라 시대라고 그게 좋은 건가?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위드 코로나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눌려 있다가 조금 풀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묶여 있다가 조금 해방된 것 같으니까 좋아서 뭐 이제 영업도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모임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지금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뭐 확진자 늘어난다 그러고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위드 코로나 잠시 우리가 너무 눌렸다가 잠시 일상적인 단계의 회복을 위한 단계를 거치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전보다 지금 조금 좋아진 것 뿐이지, 비교해서 볼 때 착시 현상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좋은 거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88의 일기를 사셨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라. 이 귀한 고백. 주님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단계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감사 찬송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해, 지난 추억 감사, 내 곁에 주님 계시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 얼마나 감사하면서 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뭐 바벨론에서 대단한 걸 가져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뺏었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 금그릇들, 은그릇들, 성전의 도구들만 돌려줬어요. 당장 고향으로 돌아와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돼요. 살 집을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쩌면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때 무슨 감사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었던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렇죠. 사업도 잘 풀려지지 않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가정, 사업하시는 권사님 가정 신방에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이만큼 감당하는 게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우리 다 어렵잖아요. 정치도 답답하죠. 유류값도 오르고, 뭐 지난 주간에는 요소수, 우리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때문에 아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소방차, 구급차도 서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답답하죠. 여기저기 들려지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힘드는 세상이에요.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무엇을 통해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면 좋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있네, 감사하네, 이게 감사해요. 오늘 암투병 하시던 분들,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동안 예배당 못 오시는 분들도 오늘 오셨더라고. 몸의 건강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 그렇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오늘도 연약했지만 주님의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내 몸을 움직여서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찾아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 감사하잖아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맡겨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있고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이웃이 있고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면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천재적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도중에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 주정꾼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다고 한들 내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양만큼 좋은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리가 성하니 동양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한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생활로 돌아왔소? 그 창녀에게 묻습니다. 그 창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율락가에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적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씻겨진 삶으로 변화되고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권태롭고 고독해서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한 깡패를 만납니다. 그 깡패가 정신없이 사람을 패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어찌하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소? 주님이 묻자 그 깡패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자극하고 내 화를 돋구고 있는데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나는 다시 깡패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지옥의 단편의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감사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지옥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서식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비극적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거리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는 잊혀진 감사가 있지 않는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절로 7절 말씀에 시인은 감사하면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말랐을 때, 피곤하였을 때를 고백하면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 40년은 고통의 시간이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또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정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의 가장 일하심을 크게 경험한 때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요, 이미 지난 3월에 우리 구역회 했으니까 우리 구역회원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건축하면서 있었던 금융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동안 제2금융권에서 잘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면서 지냈는데 이제 계약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 원금 상환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코로나 기간인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도 제1금융권으로 여러 장로님들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제1금융권으로 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환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우리가 이 은행 1금융권 국민은행인데 은행에 타진을 했을 때 여러 검토를 하고 올렸는데 안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 됐어요. 방법은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몇 분 지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 은행 일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또 간증하시는, 안 됐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꽝꽝 다 막혔는데 그때 잠깐 열렸는데 열려도 안 된다고,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점장님이 바뀌었죠. 저희 저 동탄 산업단지에 지점하고 거래를 했는데 지점장님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오신 지점장님이 그 본부에 그 대출 담당하는 여신 담당하시는 위원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 교회 거래를 해주시는 은행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라도 뛰어보자. 그리고 본부로 가다가 그 새로 오신 지점장이 한번 그 원석 서류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가서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은 일도 불가능한 상황이래요. 그때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셨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요, 울면서 간증을 해요. 그분이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울면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에요.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은행은 보통 10년, 15년, 20년, 25년 이렇게 가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17년 상환이에요. 은행 전산 프로그램까지 바꿔가면서 17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행 거래가 20년, 30년 이왕이면 30년 이렇게 넓혀 놓으시면 조금 부담도 덜 되고 올해니까는 뭐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될 텐데 왜 17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하는데
성령이 제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제 남은 목회 법정 연한을 따져보니까 목사들은 연회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4월달 연회에서 은퇴를 하는데 딱 4월 12일 날 완납이에요. 그때 끝나더라고. 그때 하나님 제게 감동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나만 의지하고 광야길 걷는 것처럼 만나의 목회를 해라.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그래요. 광야가 쉽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재무부 장로님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재무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인데 요즘이 정말 불안해서 마음 졸이고 발을 쭉 못 뻗고 잘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인데 재정이 제일 넉넉해서 발 쭉 뻗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아닌 것 같아서 아멘이 잘 안 나오세요? 저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럼 되지 않아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저는 캐나다에 살 때 베더스트라고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 마을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요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 절기, 애들 학교도 안 가요. 유대인 절기에는 그 이스라엘 애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학교라 애들이 학교도 안 가. 유대인들은 학교 안 가도 결석이 아니에요. 장막절을 지냅니다. 한 주 동안 집이 멀쩡한데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장막절을 지내요. 장막절을 지내는데 장막절을 지내면서 뭐 하냐 하면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장막 쳐놓고 지내면서 부모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신팔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나온 날들 지나면서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인생이 갈려져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면서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어려움 속에서 더 감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오늘도 간증했지만, 불꽃교회에서 금년에 일어난 일 간증했지만 이게 한두 개겠어요. 지난주에 감독님 설교하시면서 월동준비 얘기해요. 월동준비라는 게 있었죠. 요즘에는 월동준비 안 하죠. 그냥 집안에 있는 장롱에 겨울옷, 여름옷 바꿔놓는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첫 목회 나갔을 때에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월동준비 얘기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샥 지나. 제가 산골짝 그 월악산 넘어가야 될 교회가 있는데요, 첫 목회지에서 자동차 바퀴가 다 닳았어요. 겨울에 눈 많이 오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몇 분 안 되는 성도들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지금은 우리 불꽃교회 좋은 교회니까 제 차가 바퀴 타이어가 다 닳으면 달기 전에 장로님들이 다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는요 월급이 5만 원밖에 안 될 때인데 타이어 다 바꾸는데 28만 원이래. 견적이. 어떻게 바꿔요? 새벽에 하루는 그렇게, 하나님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 눈길 미끄러운데 이제 겨울 돼 가는데 타이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아침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매포, 저 충북 제천 단양 사이에 매포교회가 그때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매포교회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공전도사님 와서 이 설교 좀 하라는 거예요. 가서 설교했어요. 여선교회에서 저녁 먹여주시고 설교 끝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타이어 교체비 딱 그만큼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억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불꽃교회는 김장철 겨울 되기 전에 김장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먹으라고 이렇게 한 통씩 담아주시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우리 집사님, 교회 밑에 사시는 집사님이 배추 3통 가져왔어요. 김치 담가 먹으라고. 그런데 배추만 주면 이게 김장 김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김장하려면 파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재밌는 거 아세요? 신방을 다니는데 이 집 갔더니 파 줘요. 이 집 갔더니 생강을 줘요. 야, 다음엔 양파다, 양파. 그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짠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런데 양파를 주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고백한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은 김장도 하시네. 기가 막히죠. 이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도 지난 날도 생각해 보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요. 코로나 이후도 어떠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오신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회복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자. 감사에는요,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실마리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는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매튜 헨리 주석은 어느 목회자나 다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매튜 헨리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분입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의 감사의 간증이 있어요. 300년 전에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습니다. 그가 감사한 게 뭐냐? 처음 강도 만나서 털린 거에 감사하자. 그리고 돈만 털린 거에 감사하자. 생명을 해함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 감사가 내가 턴 사람이 아니라 털린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부호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나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4장 2절 말씀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거리 찾으실래요? 불평거리 찾으실래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은 모든 일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게 화면 보시고 우리 크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를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